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 따라서 합시다. 끝까지 잘되는 사람 되자. 그렇죠? 사람은 끝까지 잘 돼야 돼. 믿음도 끝까지, 인생관도 끝까지, 삶도 끝까지. 여러분, 암만 좋은 것도, 암만 잘하는 믿음도 끝까지 가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공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이 우시야 왕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다 왕 아마사의 아들 우시야. 여러분, 그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우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냐? 바로 16살이에요. 아주 어린 나이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그는 몇 년 동안 치를 했습니까? 52년이나 아주 긴 세월 동안 왕의 자리에서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그가 52년간을 여러분 장수하는 왕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다 같이 다시 한번 볼까요? 6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봅시다. 여러분, 오늘 6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시야가 16살 때 왕이 돼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아주 승승장구한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났다고 오늘 6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불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할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혼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번경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에 문과 골짜기 문과 성읍에서 망대를 세워 경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흥과 평지의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을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주었더라. 우시야가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병령장 마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속하여 때를 지어 싸우는지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희하의 군사가 30만 7500명이더라. 건장하고 싸움이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돌을 또 예루살렘에서 제주한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활과 큰 돌을 쏘아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으로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멘.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여러분, 우시야가 여러분 왕의 지휘의 기간에 일어났던 역사들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시야 왕에게 복을 주시고 강한 나라로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까지 여러분 지경이 넓어졌어요. 나라가 점점. 또 암몬 사람들이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조공을 바치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 희하에 여러분 바로 30만 7,500명의 군사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 훈련이 돼서 용맹한 군사가 얼마다고요? 2,060명이다. 그 가운데서도 훌륭한 용병한 군사들이 여러분 우시야 왕을 보호하고 여러분 철갑으로 두는 것처럼 여러분 튼튼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나라 안에는 너무너무 잘 정비가 돼서 백성들이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었어요. 백성들이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개관을 했습니까? 길을 개관하고 산지를 만들어서 먹거리를 공급하고 또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수를 파서 공사를 해서 물이 절절절 흐르게 하고요. 그 물이 논밭으로 뻗어나가게 하고 또한 집안으로나 여러분 식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편리하고
행복한 삶들을 이 나라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스야에게 아주 특별한 은혜를 줬다고 그랬어요. 볼까요?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여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 진이었더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 우시야 왕에게 기이한 도심을 줬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은사와 달란트를 줬다는 거죠. 지혜의 은사를 주시고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무기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어떤 무기를 만드냐? 돌을 쏘아가지고 여러분 대포처럼 멀리 날아가게. 여러분 우리나라 영화 봤죠? 그와 같이 개발을 했다는 거죠. 지금 이 신시대 말로 말하면 대포를 만들었어요. 돌대포. 아주 무서운 나라, 강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리 복을 받았고 그리 행복했던 이 우시야 왕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나병이 걸렸더라. 병에 걸렸대요. 무슨 병? 문둥병에 걸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우시야가 왕이 죽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려. 여러분, 우시야가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의 그 병에서 헤어나지를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래요?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별궁에서 살다가 세상 말로 죽었다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은 어떤 병인가요? 저주의 병입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이 병을 보고 저주의 병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았던 이 우시야 왕이 나병이라는 저주를 여러분 받았다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가잖아요. 오늘 그와 같이 복을 많이 받았다고 했는데, 그와 같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했는데 쉽게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그가 죽는 날까지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그가 죽는 날까지.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용서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받지 못할 만큼,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는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그리 52년간의 삶을 이렇게 무너뜨렸을까? 무엇이 52년 동안 그 삶 가운데서 비참하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52년간 많은 업적도 남기고 승승장구했던 이 우시야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여러분 이런 비참한 결말이 우시야 왕에게 왔을까?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시야는 처음보다 끝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처음은 끝이 힘들고 어려워도 끝이 화려하시기를, 복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우시야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처음도 잘되고 끝까지 잘되는 복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16살 16세 나이에 유다의 10번째 왕이 된 이 우시야, 52년간 잘 지내다가 무너질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오늘 그 말씀을 16절에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했더라? 범죄하며. 뭐해서? 마음이 교만하여졌어. 화근이 무엇이냐? 교만 덩어리.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이유가 뭐였다고요? 강성하여짐에 사업이 잘 됐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됐어요. 삶이 잘 풀어져요. 그러면 말을 안 들어. 누구 말을? 목사 말을.
하나님 말을 안 들어. 여기 아니면 갈 데 없냐. 그리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강대상에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주님 도와달라고 할 때는 엊그저께인데, 여러분 먹을 것이 삶의 풍족해지니까 내가 잘나서 잘된 줄 알고 사람들이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와 같이 이 우시야 왕도 그랬어요.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졌다. 잘 될 때 교만하였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돼서 복을 많이 받아서 망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됐으면 더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잘 되고 망하는 인생이 바로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는 끝이 안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왕이 된 우시야는요,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살아오고 나라를 정치를 했습니다. 그런 우시야를요, 하나님은 52년간이나 지켜주시고 또 그와 그의 주변을 복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년에 이런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나라를 정치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은 이걸 보고 너는 교만한 자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의 교만은요, 하나님을 잊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시야는 하나님을 떠나거나 대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중입니다.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여러분, 교만한 자다는 거죠. 어떻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가 교만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교만? 세상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 교만이 뭐라고요? 예배를 드리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교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그 태도 때문에 우시야 왕은 망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 태도의 그 모습이 복된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시야의 교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고집했다 그랬어요. 첫 번째. 여러분, 우시야의 교만이 첫 번째 뭐라고요? 여러분,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고집했다. 내 마음대로 예배드리기를 고집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아니다고, 잘못됐다고 권면을 해도 내가 잘났대. 하나님은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질서를 세워 놓았습니다. 우시야는 필요 없다고 뭐라고 말하면 내 방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시야의 교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교만의 시작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에 행하였으나 뭐라고요? 우시야는 교만 때문에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런 말만 백성들이 여전히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더라? 성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분향을 하였다고 그랬어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문명이 너무너무 발전이 되었습니다. 이거와 산당은 지금 무엇이냐? 집에서 TV 틀어놓고 예배 드리는 자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산당에 예배 드리는 것과 별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게 예배를 드렸대. 여러분, 한마디로 그는 아무 데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정된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산당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자기가 편리한 대로 자기가 드리고 싶은 곳에서 제멋대로 예배드리는 시작한 것이 바로 우시야가 무너지게 된 교만의 동기라는 거지. 그게 교만의 동기예요. 집에서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주일날에 예배당에 나와야 됩니다. 아유, 한 주만 지나면 주일로 돌아오는데 뭐 꼭
꼭 그리 예배를 드릴 필요 있냐고. 꼭 예배당이가 이거 뭐 예배당 건물이 뭐 꼭 성전이냐고. 그래가면서 내 멋대로 내 똑똑한 대로 말을 하지만 미안하면 그대의 교만이다. 그대의 잘못된 신앙관이다. 그의 잘못된 사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산당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열왕기 왕들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산당을 철폐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겼어요. 여러분, 산당의 의미는 여러분 바마라는 그 무슨 말이에요? 높은 곳, 산 등성, 무덤을 뜻하는 말들입니다. 이곳은요 주로 우상 숭배와 음행이 성행한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당을 헐어라 명령을 왕이 세울 때마다 말을 했어요. 산당을 허물어라. 그런데 이놈의 왕들이 산당을 허무는 것처럼 하다가 또 놔두고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거리가 멀어서 예배당까지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이 예배 드릴게요. 그래서 산당으로 찾아가는 거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앉아서 드리고 커피 마시면 드리고 누워서 드리고 TV 여기 들었다가 저기 들었다가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는 것은요 교만의 시작이요 타락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예배가 무너진 자를 절대로 관계성을 맺지 않습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우시아의 교만. 여러분, 우시아는 교만 때문에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분별력이 무너지면,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다 근원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다고요? 교만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잃고 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침범하는 거지요. 월권 행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설교가 마음에 드니 설교가 마음에 안 드니. 그래서 오늘 16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볼까요?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어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라 한지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요 질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왕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았더니 뭐라고 했어요?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뭐라고요? 향단에 분향하라 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왕이 해야 될 일이 전혀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시아는요 자신이 제사장보다 더 월등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보다 더 똑똑해? 더 재능이 많아? 달란트가 더 많아? 비켜! 꼭 너희들이 예배하는 법이 어디가 있어? 그러면서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의 리더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을 무시하고 제사장들의 일을 월권하는 거죠. 그의 교만은 하나님을 분향하는 질서를 없인 여기고 어떻게 됐습니까? 제멋대로 제사하려는 무서운 제약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자신이 해야 될 일,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시아는 교만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자신의 잘못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세월호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을 무시하는 거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사장들이 그리 말하는 왕이시여 그리 하면 안 됩니다. 그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 마소서. 막 사정을 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17절에서 19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제사장 아사라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우시야가 손을 향하여 손을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아멘. 분별력을 잃은 우시야를 여러분 제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제사장 아사라가 오늘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들 80명을 이끌고 가서 제지를 하는 왕이 안 됩니다. 왕이여 분향하지 마소서. 여러분 왕이 분향하는 것을 지금 하지 못하도록 지금 제지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었습니까? 그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시야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을 제지하는 제사장들의 음성과 행동을 뿌리치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칼을 뽑아듭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는 칼을 들고 갈 수가 없어요. 칼을 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가로막는 자는 이 칼로 목을 다 치겠다고. 어디 안에서? 성전 안에서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80명의 제사장의 용맹한 사람들이 있어도 그 우시야 왕을 제지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화를 내면서 왕의 권위를 분양하기 위해서 향로의 손을 텁썩 내밉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양하려고 여러분 앞으로 나섭니다. 어떤 모습으로? 화를 내는 모습으로. 그가요 제사장의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뭐라고요?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기 시작했더라. 나병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이. 여러분 그의 교만 끝은요 자신을 바르게 인도하던 제사장들을 무시하고 화를 내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나병의 저주를 받아서 성전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교회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하고 싸운 자가 제일 미련한 사람이에요. 목회자가 잘났든 무지하든 제일 미련한 사람들이 목사하고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좋은 일 안 생깁니다. 암만 목사는 미련해도 성도보다 똑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고 꾹 참을 뿐이지.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다섯 번째로 우시야는요 교만을 해서 어떻게 돼? 끝까지 나병을 해결받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끝까지 나병을 해결받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시야 왕이 따라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 우시야 왕은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뭘 피웠더라?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뭐 했더라? 교만했다는 거지. 21절의 말씀 봅시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날까지 나병자가 여호와의 전에서 결국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살다가 모든 것을 잃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모든 걸 잃어버리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비참한 죽음입니까? 여러분 오늘 보니까 여러분 그는 죽날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용서받지 못한 채 그는 죽고 말았어요. 그는 나병 환자라. 죽어서도 여러분 왕들이 묻혀야 될 여러분 그렇죠 왕들만 묻혀있는 자리에 가서 같이 묻히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조상들 곁에 묻히지 못했어요. 여러분 왕의 묘실에 여러분 접한 곳에 묻히지 못하고 그냥 조상들 곁에 평범한 사람들이 묻히는 한적한 곳에 묻히고 말았어. 여러분 그는 죽어도 왕의 대접을 받지 못했어.
영원히 나병 환자는 낙인 속에 죽어서도 나병 환자는 낙인이 찍히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은 끝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시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무엇을 시작할 때는 엎드리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습니다.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섬김을 다하려고 일을 씁니다. 그래서 복을 받지요. 복을 받으면 여러분, 그 초심의 마음에서, 초심의 믿음에서 계속 가야 되는데, 복이 임하면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오직 있으면 우리나라 속담에 화장실 갈 때와 올 때가 다르다고 했습니까? 사람과 관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문제가 없어야지 나중에도 없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불편하다면 바로 나는 교만한 자에 속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내 마음대로, 기도도 내 마음대로, 설교도 내 마음대로 골라서 듣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자꾸 내 마음대로 하면 지금 나는 우시아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하다고 여러분 나를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사람들은 그리 말을 해요. 기분이 상하고 불쾌해졌다면 교만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그가 제일 먼저 회개할 자인데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깨우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의 끝은요,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자식들에게 후손 대대로 부끄러운 자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의 길에는요, 면죄부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시작보다 끝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시작보다 끝이 더 좋지 않는 것은 교만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교만입니까? 잘 될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끝이 더 잘 되는 사람이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교만은요,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복종시킵시다. 할렐루야. 교만은 우리 모두가 어떻습니까? 바로 청산해야 될 지약입니다. 여기서 자유로운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잘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하자? 따라서 조심하자.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거.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말씀 중심. 이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자기 형편, 자기 상황, 이것을 바로 고집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신앙을 생활하고자 하는 것을 청산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됩니까? 버려야 될 것을 버린다는 거죠. 버려야 될 것을 안 버리면 끝내는 무너지고 맙니다. 우시야 왕은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안 되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있고 절대로 왕이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뭡니까? 교만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은요, 어디서도 없어요. 교만은 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 끝까지 잘 되는 사람, 한 사람도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교만을 뽑아내버립시다. 내 생각의 교만, 마음의 교만, 입술의 교만, 행실의 교만. 교만은요, 천천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그때 뽑아야지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교만이 자라면 결과는 저주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이런 열매를 바라는 사람이 없는 줄 압니다. 교만은요, 은혜를 잃어버린 자에게 나타나는 형상입니다. 교만은요, 나를 먼저 생각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형상입니다. 교만은요, 불평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형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시아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